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시편 33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다른 시편들 같은 경우는 그 1절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자가 나와 있지만 이 33편은 그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33편은 그 어떤 믿음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마땅한 바라고 노래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길게 19절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 그 이유를 매우 길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구절이 33편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너희 의인들아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떠한 불의도 없고 거짓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수금으로 또 10줄 비파로 또 새 노래로 이렇게 찬양하라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맨 끝에 보면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악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악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목소리가 거칠고 그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음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멜로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찬양과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 한마디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서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귀하고 높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행하심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언행일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행하시는 일들은 늘 진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했는데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정의가 있어서 사랑과 정의는 비록 반대 개념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늘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려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또 우리의 삶이 항상 정의롭고 또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9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대로 세상 모든 것들이 견고해진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뜻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시면 나의 영과 나의 육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9절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모두가 다 그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 나라들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폐하실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다 무효라고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했기에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겠으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자, 여기 13절,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살펴주신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그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굽어 살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굽어 살피신다. 이것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4편 그 3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굽어 살펴 보았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8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몇십억인데 하나님께서 저 몇십억이나 되는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다 들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서 그 데이터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그러한 사람들의 컴퓨터에 다 담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위성도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보신다면 그것이 몇십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 인생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이르는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힘으로도 아무리 군대가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군대가 힘이 세고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물이나 우리의 어떤 권력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활기가 넘치고 그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언제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은혜가 감사해서 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한날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임을 늘 마음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22절에서 시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그 모든 것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2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이 말씀이 참 아름답고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믿음의 시인이 시편 33편을 기록하고 이 시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과 진실하심과 공의와 정의와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으신 뜻과 계획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품고 또 돌보시며 굽어 살피시고 계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